좀 닫아주세요, 선생님. 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수님만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볼 수 없어도 내일은 보게 될 놀라운 주의 계획, 주의 크신 뜻 알 수 없어도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서늘하그로 감는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지혜를 알게 하셨네. 서늘하그로 감는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지혜를 알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오늘의 영광을 위해 이전의 모든 시간 겪게 하셨고 오늘의 나로 담대히 서게 하셨네. 이것이 나의 간증 찬송이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영광과 찬송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를 높이리. 서늘하그로 감는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지혜를 알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오늘의 영광을 위해 이전의 모든 시간 겪게 하셨고 오늘의 나로 담대히 서게 하셨네. 이것이 나의 간증 찬송이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영광과 찬송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를 높이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영광을 위해 이전의 모든 시간 겪게 하셨고 오늘의 나로 담대히 서게 하셨네. 이것이 나의 간증 찬송이라.
무정한 계획 놀라운 사랑 영원토록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긴 시간 흘러 인도하셨죠.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해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완전한 계획 놀라운 사랑 영원토록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긴 시간 흘러 인도하셨죠.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해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긴 시간 흘러 인도하셨죠.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해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해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곳에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과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어긋난 심령과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한번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요, 요엘입니다. 자, 우리 요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엘 1장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자를 찾으면 돼요. 율. 네, 찾기가 조금 잘 찾아야 합니다. 율자. 자, 율. 네, 맞아요. 자, 거의 찾은 것 같아요. 거의 찾았고요. 자, 우리 요엘 1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드레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장로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사는 동안 혹은 너희 조상들이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또 2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우리 28절 32절 28절부터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나라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바뀌고 달이 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남은 사람이 있고 내 부름을 받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말씀이요, 우리 들었을 때 이제 기억나는 찬양 혹시 아나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 말씀인데 우리가 찬양을 이제 으로 부르는 일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찬양하고요, 이 말씀하고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가사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근데 그 내용은 거의 같은데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요엘서에 보면요, 그 후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마지막 날에라고 바꿨어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캄캄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져서 온통 태양을 가려버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었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둡고 암담한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태양마저 가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맞아요. 정말 메뚜기 떼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있는 메뚜기 떼도 엄청 많은데 너무 끔찍하죠. 근데 이 메뚜기 떼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서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었다라고 해요. 이게 사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도 메뚜기 떼가 이렇게 막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 한번 보면요,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요엘서 1장 4절이 이렇게 말해요.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즉 뭐냐면 정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란 식량은 모두 먹었다는 거예요. 풀도 먹고 나무도 먹고 이 푸른색 곡식, 벼 이런 거 다 할 것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태예요. 친구들, 이것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먹을 것이 없는 상태로 다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실제로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했겠죠. 요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셨고, 그러면서 요엘이 말을 합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즉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렵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왜 이런 메뚜기 떼가 나타나게 되었고 요엘은 갑자기 나타나서 심판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왕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사실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는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달랴가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자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손자였던 요아스만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내였던 여호사부삿이 이제 몰래 이제 숨기게 됩니다. 살리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침실로 데려갔고 그리고 성전에서 6년간 몰래 키우게 돼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아달랴가 성전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지 걸리지 않았습니다. 6년간 걸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데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었는데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돼요. 요아스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거든요.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요아스가 이제 자라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보면요, 요아스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고 또한 그 여호와의 집인 성전을 고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주변에 있던 이제 옳지 못한 신하들이 이제 요아스에게 여러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고 나쁜 얘기를 많이 했고 거기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선자 스가랴가 죄를 지적하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 죽게 돼요. 친구들, 자신을 구해준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구해준 가문인데 배반을 했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뚜기 떼를 보내시면서 이제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엘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여기에서 지금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쫓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쫓고 따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옷이 아닌 너의 마음을 찢어라라고 해요. 즉 너의 옷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 겉으로만 예배하면 안 돼. 겉으로만 하나님 믿지 말고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을 찢고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여라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엘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미래적인 약속을 하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라면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 주겠다. 너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거는 굉장히 그 시대에는 굉장히 미래적인 약속인데요. 성령을 부어주겠대요. 그 당시 성령이 부어지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졌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과 제사장과 선자에게만 부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냐면 아들, 남자든 여자든 늙은 사람이든 아주 어린 아이든 아니면 뭐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오셨나요? 오셨죠. 맞아요.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나요? 바로 제자들이요, 기도할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사납고 무서운 바람이 이제 불게 되고요.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모양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예언도 하고 그리고 또한 환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세계의 여러 나라 말로 정말 뭐 외국어를 막 사용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각자의 나라의 말 언어로 페르시아어로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요,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일어날 거야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이제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건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오실 거야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친구들, 마지막 날 이것을 종말의 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종말의 때. 그래서 요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건데 그날이 뭐냐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세례 요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 오셨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냐면 이미 이 심판의 때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가 노아의 때처럼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구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요 지금 이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 땅에 종말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의 시간이 왔지만 아직 그 심판의 때는 아니에요. 아직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진짜 마음을 찢고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간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사기도 치고 폭력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예수를 잘 믿어라 라고 하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 있는 거라고 난 믿지 않아 하면서 여러 수많은 증거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뭐냐면 이 세상이 점점
그 마지막 때로 갈수록 나라와 나라가 더욱더 싸우게 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더욱더 미워하게 될 것이며 지진과 기근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많은 거짓된 종교 사기꾼들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점점 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예수님을 꼭 믿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했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도장이 쾅쾅 받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도장이 꽉 이렇게 쾅쾅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불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분명 사람들은 부정하고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부정하지만 이 세상에 천국은 반드시 있고요. 지옥도 분명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모든 복들이 임하는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복이 전혀 임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에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마지막 날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친구들 안에는 분명 성령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고 살 거라 믿어요. 친구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더라도 이 시간에 올지라도 이 오늘 밤에 올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분명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해요. 뭐냐면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지금은요 사실 은혜의 때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가운데에서도 은혜의 시간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지금 천국 문을 활짝 열고 계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돈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명예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전하는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변에 아직 믿고 있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 교회에 좀 데려올 수 있도록 좀 이야기해 주고요. 우리가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